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선포하시고 따라서 선포하시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날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날 새롭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에 있을 때 가나안 왕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단강이 이렇게 수위가 높으니까 아마 이들이 지금 당장 건너지는 못할 거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몇 달의 시간은 벌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넘실대던 요단강을 건넜고요. 그들의 턱 밑에 들어와서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본 가나안 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황스러움을 넘어서서 당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읽은 본문 앞에 5장 1절에 보면 그 왕들의 마음이 이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요. 넋이 나가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전쟁은 타이밍입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적들이 전쟁 준비를 마치기 전에 그들을 쳐서 진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실로 황당한 명령이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할례를 행하라 라는 명령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할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에 포피를 이렇게 벗겨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지금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 이스라엘 군대가 무력화된다라는 거예요. 잘 걷지도 못하고 누워서 끙끙거리며 며칠을 지나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을 이제 지나가면서 그 딸을 그렇게 했던 그 세겜 성을 처치하기 위해서,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 뭐였어요? 그게 바로 이 할례였다라는 것이죠. 할례를 받고 그리고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던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진멸시키는 일이 그때 일어났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때 이 명령을 하실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건너기 전에 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 건너와서 이제는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적진 안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다 할례를 행하고 누워서 낳기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좀 여러분하고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여호수아서 5장 2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시행하여라.
여러분,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할례는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드러내는 증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에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맺은 내 언약 곧 너희가 지켜야 할 언약은 이것인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이후에 오는 모든 언약 백성들은 그래서 그 표시로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었어요. 사실 유대인은 혈통적인 종족이 아닙니다. 언약적인 종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출애굽할 당시에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뭐를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을 맺고자 할례를 행하면 그는 누가 돼요? 유대인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모든 구약의 말씀 안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이방인인가를 나눌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할례 받은 백성,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증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와서 요단강의 그 안전지대를 다 넘어와서 적진 한가운데 이제 들어와 있는 이때에 그들이 전쟁을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고 선포하는 일을 너희가 먼저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 그것을 온전히 행하는 것, 그것은 때로는 우리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약해질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적이 앞에 있는데 그 적 앞에서 나보고 지금 뭐라는 거예요? 무능해지라는 거예요. 가장 무능한 모습으로 그 앞에 있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내가 약해질수록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것이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세요. 왜 보호하시는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은 이 전쟁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해지는 시간을 허락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나는 힘을 키워야 될 것 같고 지금 나는 막 칼을 갈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언약 붙들고 너는 잠잠히 그냥 그 가운데 있어봐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을 지나는 분이 계십니까? 그 시간은요, 단순히 약해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시간이고,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보다 앞서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할례를 행해야 합니까? 신명기 10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지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더 이상 목이 곧은 사람들이 되지 말라. 전쟁을 위해서 칼을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 그것은 곧은 우리의 목을 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하라. 여호수아서 5장 10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달 14일 저녁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먼저 행하라고 하신 가장 큰 이유는 할례를 해야 유월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유월절이 뭔지 아십니까? 패스오버, 넘어가다. 바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죽음이 그들을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 400년의 종살이에서 자유케 되었던 구원의 사건,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도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어요. 근데 단지 그것만이 목적이셨는가? 아니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고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금방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40년을 광야를 헤매게 되었죠. 아마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때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명기 9장 28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의 사람들이 여호와가 그들에게 약속한 그 땅에 그들을 들여보낼 수 없었고 그들이 미워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들을 인도해 냈구나 할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 40년을 헤매고 이들이 다닐 때 이들은 이런 조롱을 했을 거예요. 와,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은 해냈는데 그 땅에 보낼 능력이 없으니까 그들을 광야에서 그냥 돌리고 죽이는구나. 아니면 그들을 미워해서 그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인도해 냈구나 라는 그런 소리가 그 고대 근동 지방에 다 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다 죽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언약을 하셨다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기필코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이 땅에도 인도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앞으로 있을 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리마인드, 기억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유월절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날서부터 무교절을 지내게 되어 있어요. 볶은 곡식과 무교병,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근데 그 무교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5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그들은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만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해에 그들은 가나안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난 소산을 가지고 무교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40년 동안 먹던 만나가 끊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곡식을 그들이 먹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강을 건넌 시점이 언제라 그랬어요? 추수 때다라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추수 때라 강물은 엄청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왜 하필 이때 강을 건너라 그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때 강을 건너서 그들이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도록 이미 그 땅에 곡식을 뭐 해놓으셨어요?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때는 가장 좋은 때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가 가장 선한 때라고 믿으십니까?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도 나는 내 앞에만 보지만 하나님은요, 몇 수 앞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곡식을 먹었을 때 만나는 그쳤습니다. 사실 만나는 기적의 음식입니다. 그죠? 그리고 곡식은 뭐예요? 일상의 음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한 일상적으로도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둘 다 하나님의 역사고요. 이 둘 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먹이시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 그 기적이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일이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느 믿음 좋은 사람이 강물에 빠졌대요. 그래서 그가 그 강물에 빠져서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어디서 구조원이 나타나서 튜브를 막 던져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니, 나는 하나님이 구해 줄 거야. 구조원이 아니라. 그 튜브를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막 떠내려갔어요. 떠내려가는데 이번에는 헬리콥터가 왔어요. 그리고 헬리콥터가 막 사다리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다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는 헬리콥터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야. 그리고 헬리콥터를 거절하고 보내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는데 왜 물에 빠진 나를 안 구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내가 너를 구하려고 구조원을 보내서 튜브도 던져주고 내가 너를 구하려고 헬리콥터를 보내서 사다리도 던져줬는데 네가 거절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필요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일상적인 방법으로도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신다. 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들도 돌보시고 저 들판에 백합화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광야에 있다면 만나를 먹이실 거예요. 근데 당신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곡식으로 여러분을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찬을 기념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매번 기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아들까지 주셨다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그분께서 무엇을 아까워하시겠는가?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왜 나를 돌보시지 않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신실하신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편인지를 분명히 결정하라. 여호수아 5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우리의 원수의 편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다 지킨 다음에 여리고 성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리고 성을 첫 번째 전쟁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은 위아래로 길다랗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여리고와 아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여리고와 아이성을 먼저 쳐서 중간을 끊음으로써 남쪽과 북쪽의 가나안 왕들이 남북 연합군을 만드는 것을 일단 방지하고 한쪽씩 쳐서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여리고를 먼저 치려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이렇게 나가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전쟁이라고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이 오합지졸을 끌고 이 대단한 왕들을 어떻게 싸우지? 거기다 여리고를 가까이 가서 보면 볼수록 저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하지? 라는 여러 그런 고민이, 리더로서 가지는 이 외로움과 고민이 여호수아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여리고로 가다가 거기에서 길에서 사람을 하나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칼을 빼들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군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은 아군이요 적군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5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여호수아가 질문을 해서 당신은 아군이요 적군이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말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아니라는 말이냐? 영어로 보면 neither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령관이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 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말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내 편이요 적군 편이요 라고 질문하는 여호수아 네 질문은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내 편이십니까? 라고 질문할 게 아니라 내가 누구 편인지를 너는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전쟁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힘도 나한테 없고 너무 힘든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지요. 하나님 내 편 대주세요. 하나님 내 편 맞지요. 근데 안 들어주면 하나님 적군이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이 전쟁이 내 전쟁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을 끌어다가 내 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 편이세요? 내 편 돼주실 거예요? 저쪽 편이세요?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하고 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래 내가 네 편이다. 내가 너를 도와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해 주시길 우리는 기대하며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달라요. 아니다. 뭐라 그러세요? 나는 내가 네 편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네가 내 편이 돼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왜?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내 편 돼주세요 때를 쓸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5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5절입니다. 5장 15절이요. 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전쟁에 하나님 내 편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내 편이어야 돼. 그리고 네가 내 편이 되려면 너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명령하십니까?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신을 벗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5장 1절 아까 잠깐 나왔는데 전도서 5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갈 때 내 걸음을 조심하여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곳에서는 내 발에 신을 벗는 거예요. 왜? 그곳에 하나님이 거룩함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어디가 거룩한 곳입니까? 어디가 하나님의 집입니까? 교회에 오면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까? 신발 벗고 들어오셨습니까? 어디가 거룩한 곳일까요?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맨날 같이 내가 양을 치고 다니던 그 광야 한 복판에 한 떨기나무 앞에 어느 때나 지나다니던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계심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곳은 여러분 거룩한 곳입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전쟁터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악인이 우글대는 전쟁터 한가운데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신을 벗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주도권을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종은 신을 신지 않았어요. 신을 신는다는 건 내 의지가 있어요. 내가 일로 가야지 라는 나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신을 신고 그쪽으로 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내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라는 결단이다라는 거예요. 이 결단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여호수아서 5장 15절 한번 다시 읽어보고자 합니다.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내 삶의 어느 자리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며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임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경기에 이길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이기는 편에 서세요. 그러면 이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맨날 하나님 보고 내 편 돼달라고 쪼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의지와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십시오. 신을 벗어 그분이 내 신을 끌고 가시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순종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 단단해져 있는 우리 마음을 벗겨서 할례를 행해 주십시오. 이 시간
목이 딱딱하게 뻣뻣하게 굳어있는 내 목을 꺾어서 할례를 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동안 내 삶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 잊고 오늘 또 이 앞에서, 가나안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지요.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셨음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잠히 저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도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 같으면 구하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기도하는 자들마다 주님 할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우슬초로 뿌려 정결한 마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주를 따르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는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을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다시 신뢰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신 주님,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매일 하나님 보고 내 편에 서달라고 그렇게 쫄랐는데 오늘 하나님 제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내 편에 서고 있니? 너는 내 편에 서고 있니? 주님, 제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합니다. 나의 신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편에 서겠사오니, 주님,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께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여 내가 내 신을 벗어 주님 앞에 놓사오니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맨날 내 편이시기를 그렇게 원해서 나 좀 도와달라고, 내 편에 서달라고 주님한테 그렇게 외쳤는데, 주님 오늘 이 전쟁 앞에서 주님 내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 편이냐? 너는 내 편이냐? 주님, 내가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편에 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참으로 주님의 전쟁에 나도 참여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날마다 내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애쓰다가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를 나도 맛보고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신을 벗어 놓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룩한 곳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출근을 하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가 아버지 앞에 어떤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나의 신을 벗어 놓아 아버지 앞에 드리며 주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순복하며 순종하기를 결단하오니 아버지여, 그렇게 결단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앞에 아무리 두려운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전쟁에 앞서 내가 먼저 해야 하는 일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주님, 내 살에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던 살을 베이듯 그것에 흉터를 남기듯 주님, 내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을 날마다 순간마다 잊지 않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거늘 하나님, 매일 순간마다 내 눈앞에 작은 산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산을 보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군대 장관을 보내시는 여호와를 주님,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또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곳에서 내 신을 벗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복할 때 이 전쟁이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하나님의 승리를 나도 맛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내 신을 벗어 주님 앞에 거룩한 곳에 놓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내가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